안녕하세요. 마미아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일 일요일 22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2016년이 갔고요. 힘들었습니다.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 그렇게 힘든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 정말,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대망의 2017년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은 정말 마음이 막 설레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2014년부터 해서 2017년 오늘까지 마음이 설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왠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막 설레어서 다음 해가 기다려질 때가, 그때가 정말 경기도 좋고 너도 나도 살기 좋다는 말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라서요, 뭔가 또 팟캐스트에다가 기록을 남겨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요.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럴 때, 자기가 부정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시 긍정적으로, 그 부정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한 것을 한번 오늘 남겨볼까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분히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러겠죠. 종교적으로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종교는요, 어차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뿌리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이치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부모의, 또 부모의, 부모의 계속 부모를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서 만날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 불교, 전부 다 똑같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하고 아주 가까운 한 뿌리이고요. 불교와 기독교의 상징은 거의 비슷하죠. 불교의 만자와 기독교의 십자가 아주 비슷합니다. 모두 한 존재를 기리기 위해서 그런 문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종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요,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끌어왔던 과거에, 그때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교인들에게 퍼뜨리고, 그런 작용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종교와 저 사람의 종교가 뿌리가 같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거를 안 하죠. 그거를 너희 종교는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 나의 조상을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래 뿌리가 뭔지 그런 역사를 모두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이슬람교도 뿌리가 같고요. 전 세계의 종교는 다 뿌리가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주에 있는 존재들을 믿는 그런 종교가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는데요. 인류뿐만 아니라 뭐든지 이렇게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한 군데서 만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도 배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대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인간으로서 참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아마도 종교의 힘이 가장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종교 서적을 읽어보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좀 빠져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이런 거를 읽어봤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더 쉽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바라볼 때 무조건 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그게 아주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서 내가 배타적으로 생각을 해왔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존재를 기리는지, 또 그 존재가 말을 했던 기록한 그런 책을 그렇게 섬기는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상의 도라 그러죠.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건 아니고요. 최상의 도는 말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게 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요. 그 깨달음을 말로 다 표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이 가진 언어로서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전달이 잘 되게끔 좀 정제돼서 적혀진 글들이 불경과 성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인분들께서 이야기하셨던 책들이 아닐까.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벽에 부딪히고 벼랑에 내몰리고 그랬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 도구는 바로 그분들께서 말을 했던 말들, 또 글들, 그런 것들을 항상 접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단련을 해 놓으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웬만해서는 쓰러지지도 않고요. 웬만해서는 떨어지지도 않고 넘어지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고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금방 또 극복하고. 근데 그 힘은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발휘하는 방법, 그게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승려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그 일과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네, 욕심을 내지 않고 주어진 그런 조건 속에서 주어진
그런 자연 음식을 섭취하면서 일과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꼭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기도, 불경을 외운다. 그러니까 불경을 외우는 것이죠. 부처님 그 불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단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불경에 적어진 의미를 불경을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거기에 자기의 의식을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맞춰진 의식은 계속 하루하루 수행이 되고 단련이 돼서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죠. 매일매일 기도를 올리고 그 성경에 쓰여진 그 성인분께서 말씀하셨던 주옥 같은 글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계속 강화를 시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제가 불경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어느 때부턴가 그거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보고 읽는다는 것은 이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버스를 탄다든지. 네, 그렇죠. 책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 그 불경을 외우고 싶어도, 음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워버렸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책을 간추려 놓은 그 2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불경과 성경이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서 그거를 써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책들을 독파를 했고요. 아주 정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뼈대만 좀 골라서 간추려서 이렇게 적어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간추려서 읽기라고 해서 불경과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고요. 그게 간추려놔서 불경이 보면 아주 여러 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8년 전에 설했다는 법화경이라는 불경이 있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하셨던 거기 때문에 가장 정제되어 있고 좀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경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믿었던 그 불경 책이 바로 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 원래 제목이고요. 그거를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살이 많이 붙은 거를 좀 간추려 봤더니 그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분량이.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어느 사람이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자신이 금방 외울 수 있고요. 그런 거를 하나 해놓으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갑옷을 하나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어떤 막 내몰렸을 때, 몸과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화가 막 많이 날 때, 너무 우울할 때, 그럴 때 차분히 앉아서 조용한 곳에서 그런 좋은 책을 외워본다는 거. 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자기 생명에 도움이 되고요. 자기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무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료할 때마다 그거를 외우면 되기 때문에 결코 무료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꼭 굳이 종교 서적이 아니더라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명언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거를 외운다든지 좋아하는 구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읽고 외우고 하면은요.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좋은 그런 자기 수행의 도구가 꼭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인 오늘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면은 불경을 어떻게 외우는가? 네. 제 블로그에 그 간추려진 글이 돼 있기 때문에 불경이나 성경 원하는 것으로 하나 딱 집으셔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과연 2000년, 2500년 전에 성인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고 또 후대들에게 어떤 생각을 물려주려고 하셨는지를 꼭 알아서, 그리고 후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각종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가라고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그거를 하루하루 계속 되새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성인분들과 같은 의식을 분명히 다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명법연학경.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바로 너희 말과 같으니라. 사리불아,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세간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쇠함과 고뇌와 근심과 무명과 어둠이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으며 한량없는 지견과 힘과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였고 큰 신통력과 큰 지혜가 있으며 방편과 지혜의 바람을 다를 갖추어 대자대위에 항상 게으름이 없으며 항상 선한 일로 일체를 이롭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삼계라는 썩고 낡은 집에 불타는 속에서 태어나서 중생들을 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근심하고 슬퍼하며 고통받고 고뇌하며 어리석고 아둔한 삼독의 불에서 제도하려고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교화로웠게 하느니라. 여러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고뇌 속에서 시달리는 것을 보며 또한 오욕과 재물을 위하여 가지가지 고통을 받으며 또 탐하고 구하느라 현세에서 많은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다시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으며 만일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빈궁하고 곤란하여 많은 고생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과 원수를 만나는 괴로움, 이러한 가지가지 고통 속에 중생이 빠져 있으면서도 즐거워하고 유의하느라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실증을 내지도 않고 해탈을 구하려 하지도 아니하며 삼계에 불타는 집에서 동서로 뛰어다니느라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걱정할 줄 모르는구나. 사리불아, 부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셨느니라. 내가 중생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마땅히 이러한 고통에서 건져내어 한량없고 가없는 부처님 지혜의 낙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리라. 사리불아, 열애께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하셨느니라. 만일 내가 신통한 힘과 지혜의 힘만으로써 방편을 버리고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견과 힘과 두려움 없는 것만 찬탄하면 중생들이 이것만으로는 제도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고뇌하는 시달림을 면하지 못하고 삼계라는 불타는 집에서 타고 있으니 어떻게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리요.
사리부라. 마치 저 장자가 몸과 팔의 기운은 있으나 쓰지 않고 은근하게 방편으로 여러 자식에게 불타는 집에서 화재의 난을 면케하는 보배로 된 큰 수레를 주듯이 여래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비록 힘과 두려움 없음이 있지만 쓰지 아니하시고 다만 지혜와 방편으로서 삼계에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삼승인 성문 벽집을 불승을 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삼계에 불타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지 말며 누추한 빛, 소리, 냄새, 맛, 촉감을 탐내지 말라. 만일 탐내고 애착하면 곧 불에 타게 되느니라. 너희가 삼계에서 빨리 나오면 마땅히 성문이나 벽지불 또는 불승을 얻으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보증하노니 허망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다만 부지런히 정진하라. 열에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권유하여 인도하리라. 열애가 설하는 법은 한 모습이며 한 맛이니 이른바 해탈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과 멸하는 모습이니 마침내 일체종지에 이르는 것이니라. 어느 중생이나 열애의 법 듣고 그대로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말한 대로 수행하면 얻은 공덕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열애는 이 중생들의 종류와 모양과 자체와 성품을 알되 무엇을 염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며 무슨 일을 닦으며 어떻게 염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닦고 무슨 법으로 염하고 무슨 법으로 생각하며 무슨 법으로 닦으며 무슨 법으로써 어떤 법을 얻는가를 아느니라. 중생이 가지가지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직 열애가 여실하게 보고 분명히 알아 막힘이 없으니 마치 저 풀, 나무, 숲, 약초들이 스스로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열애는 이 한 모습이며 한 맛인 법을 안 하니 이른바 해탈의 모습, 여인의 모습, 멸하는 모습, 구경열반의 정멸한 모습이니라. 마침내는 빈대로 돌아가나니 부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중생의 욕망을 관찰하고 잘 보호하여 곧 그들에게 일체를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가서봐 너희는 매우 희유하여 열애가 근기를 따라 법을 설하는 줄 알고 능히 믿고 받아가지니 왜냐하면 부처가 근기를 따라 설하는 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 교화한 한량없는 황화모래 같은 중생들은 바로 너희 비구와 내가 멸도한 후 미래의 세상의 날 성문 제자들이니라. 내가 멸도한 후 어떤 제자가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보살이 행할 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든다는 말을 하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름을 달리하여 성불하리니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었으나 그 국토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구하여 이 경을 얻어 들으리라. 그러므로 오직 불승으로서 멸도를 얻을 뿐 그 밖에 다른 승은 없는 것이니 다만 여러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한 법은 제외되느니라.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 할 때는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이 선남자 선녀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설할지니 열애의 방은 일체중생 가운데 대자비심이요 열애의 옷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인육하는 마음이며 열애의 자리는 일체 빈 법이니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과 일체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너희는 반드시 열애께서 진실하게 밝히시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드시 열애께서 진실하게 밝히시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 또다시 부처님께서는 여러 대중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드시 열애께서 진실하게 밝히시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 이때 그 보살대중 가운데 미륵보살이 상수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오나옵나니 설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으오리다. 이렇게 3번이나 여쭈오니 세존이시여, 설하여 주시면 저희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으오리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이 3번이나 청하여 그치지 않을 것을 아시고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열애의 비밀스러운 신통력을 자세히 들으라. 일체세간의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는 모두 석가모니 부른 석시왕성을 나와 가야성 가까운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선남자들아, 내가 성불한 지는 한량없고 가없는 100천만억 나유타 겁이니라. 비유하면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3천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모두 가는 티끌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티끌씩을 떨어뜨림과 같으니라. 이렇게 동방으로 행하여 그 많은 티끌이 다 있다면 선남자들이여,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처럼 많은 국토를 사유하고 헤아려서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미륵보살 등이 대답하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 국토는 한량없고 가없어 산수로도 알 수 없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일체성문과 벽지불이 번뇌 없는 지혜로 사유하더라도 그 한계수를 알 수 없으며 저희가 아유월체에 머물지라도 이런 일은 알 수 없으니 세존이시여, 이처럼 많은 국토는 한량없고 가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살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노라. 만일 티끌을 떨어뜨린 국토나 그렇지 않은 국토를 다 합하여 티끌로 만들고 그 하나하나의 티끌을 일겁이라 하여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겁이나 더 오래되느니라. 그로부터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설법하여 교화했고 또 다른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국토에서 중생을 인도하여 이익되게 하느니라.
선남자들이여, 이 중간에서 내가 연등불 등에게 설하였고 또 그의 열반을 설하였으나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으로서 분변함이니라. 선남자들이여, 열에는 모든 중생이 작은 법을 즐겨 덕이 얽고 업장이 무거운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성불한 지는 이처럼 오래고 멀지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부처님 도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여러 선남자여, 열에 가설한 경전은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니 자기의 몸을 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설하며 혹은 자기의 몸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의 일을 보이거나 다른 이의 일을 보이나니 설하는 모든 말은 다 허망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삼계의 모습을 참답게 알고 보아 나고 죽음에 물러나거나 나옴이 없으며 또 세상에 있거나 멸도함도 없으니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아니하며 삼계를 삼계 같지 않게 보나니 이런 일을 열에는 밝게 보아 그릇됨이 없건만 중생들이 다만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과 가지가지 생각하는 분별이 있으므로 모든 선근을 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 가지가지 법을 설하며 부처님의 일을 하되 일찍이 쉬어본 일이 없느니라. 이처럼 나는 성불한 지가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기겁에 항상 머물러 멸하지 않느니라.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못하였으며 다시 위에서 말한 수에 배나 되지만 참 멸도가 아닌 것을 방편으로서 멸도를 취한다고 말하나니 열에는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열애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 것을 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선근을 심지 않아 빈궁하고 하천하며 오욕을 탐착하여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한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며 만일 열애가 멸하지 않고 항상 있음을 보면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어 실증을 내고 게으름을 피워 만나기 어려운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므로 열애는 방편으로서 설하느니라.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라. 여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심을 만나기는 매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이런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여러 비구여, 열애를 만나보기가 어렵다고 하면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마음에 연모하는 생각을 품고 부처님을 간절하게 그리워하여 곧 선근을 심으리라. 그러므로 열애는 비록 멸도하지 않지만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또 선남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다 이와 같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모두 진실이요 허망함이 없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 스스로 성불하여 지나온 그 겁수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가 되느니라. 설법으로 한량없는 만억 중생 교화하여 부처님 도에 들게 하니 그 또한 무량한 것. 중생제도 위하여 열반을 말하지만 그 실은 멸도 않고 항상 이 법 설하며 항상 이곳 머물러 여러 가지 신통으로
뒤바뀐 많은 중생 가깝게 인도하노라. 나의 멸도 중생이 보고 사리에 널리 공양하며 연모의 정 다 품어 그리운 맘 다시 내며 중생을 모두 믿고 그 뜻이 부드러워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 뵙기 원하면 그때 나와 대중이 영취산에 함께 나와 중생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항상 불멸하여 이곳에 머물지만 오직 방편의 힘으로 멸과 또한 불멸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다른 나라 중생들이 공경하여 믿으며 내가 다시 그 가운데 무상법을 설하거든 너희는 듣지 않고 나의 멸도 말하지만 여러 중생 내가 보니 고통 속에 빠졌구나. 그러므로 은신하여 그리운 맘 내게 하고 연모의 정 일으키어 나타나서 설법하느니라. 신통력이 이와 같아 아승기 오랜 겁에 영취산과 다른 곳에 머물러 있으려니 중생이 겁 다하여 큰 불에 탈 때에도 나의 땅은 안온하여 하늘인간 충만하고 동산숲을 여러 단가 오배로서 장엄하고 오배나무 꽃이 만발 중생들이 즐겨 놀며 천신은 북을 쳐서 여러 기악 연주하고 만다라와 꽃비 내려 부처님과 대중께 흩으며 나의 정토 안 얼리나 중생들은 불에 타서 근심 고통 가득함을 여기에서 다 보노라. 죄가 많은 이런 중생 악업의 인연으로 아승기겁 지나도록 삼보 일은 못 듣고 여러 공덕 잘 닦아 부드럽고 질시하니 여기 있는 내 몸이 설법함을 다 보며 이런 중생 위하여서 어느 때는 말하기를 부처님 수명 길고 멀어 무량하다 하지만은 부처님을 오래도록 만나 배운 사람에겐 부처님은 희유하여 친견하기 어렵다고. 나의 지혜 이와 같아 광명이 무량하고 무수한 것 수명은 오래 닦은 업이니라. 너희 지혜로우니 의심내어 품지 말고 죄여 명령 끊을 지니 부처님 말씀 진실이라.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자식 구원하려 거짓말로 죽는 일이 허망함이 없듯이 나도 또한 이와 같아 많은 고통을 구하려고 뒤바뀐 범부 위에 거짓말도 말하나니 나를 항상 보게 되면 교만한 마음 내고 오욕에 깊이 집착 악도 중에 떨어지리. 나는 항상 중생의 행하는도 모두 알고 제도할 바 근기 따라 갖가지로 설법하며 매양하는 이런 생각 어떻게 저 중생을 무상지에 들게 하여 성불 빨리 시킬 건가.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지며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설하고 스스로 쓰며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 쓰기도 하고 또 탑과제를 일으키고 승방을 지으며 그것으로 성문과 스님들께 공양하며 또 백천만억 찬탄하는 것으로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지가지 인연으로 이 법화경의 뜻을 해설하며 머무르며 인욕으로 화내는 마음이 없고 뜻과 생각이 굳으며 좌선을 항상 귀하게 생각하여 여러 가지 깊은 선정에 들며 정진을 용맹히 하여 여러 가지 선법을 잘 다스리며 영리한 지혜로 어려운 질문에도 잘 대답하면 미륵이여 이러한 여러 선남자 선녀인은 그 공덕으로 이미 도량에 나아가 안욕 따라 삼박 삼보리에 가까워 도의 나무 아래 앉은 것과 같으니라. 미륵이여 이 선남자 선녀인이 앉고 서며 경행하는 곳에는 마땅히 탑을 일으켜 세우고 일체의 하늘이나 인간이 모두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할지니라. 또 미륵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위하여
승방에 나가 앉거나 서서 잠깐만 들을지라도 이 인연 공덕으로 몸을 바꾸어 다시 태어나면 좋고 아름다운 코끼리나 말의 수레를 타며 또는 진귀한 고배연을 타고 천궁에 오르리라. 또 어떤 사람이 법을 강하는 곳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권하여 앉아 듣게 하며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몸을 바꾸어 태어날 때 제석천이 앉는 자리나 혹은 범천왕이 앉는 자리나 혹은 전륜성왕이 앉는 자리에 앉게 되리라. 미륵이여, 한 사람만 권하여 법을 듣게 한 공덕도 이와 같거늘 어찌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설하고 읽고 외우며 대중이 모인 곳에서 남을 위하여 분별해서 설하며 설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남은육법 연하경. 건강과 지혜를 갖겠습니다. 힘과 용기를 갖겠습니다. 집중과 의지를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존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바른 마음을 갖겠습니다. 남은육법 연하경. 네,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하루에 한 번에서 많게는 두세 번씩 이렇게 외우는데요. 오늘 유독 힘드네요. 이렇게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한 번 중간에 딱 끊겨가지고 까맣게 생각이 안 나서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이거를 좀 차분히 이렇게 외우면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한 2번을 했더니 많이 힘듭니다. 아직은 이렇게 목소리가 원활하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약간 카랑카랑한 그런 목소리가 좀 섞여서 있죠. 이게 좀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아마 이게 원인은 좀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혼자 너무 오래 있다 보면요. 말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거의 혼자서 지내다 보면 말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불경이라든지 책을 낭독을 하는 게 그럴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말하는 연습도 되고 이게 말을 하면서 낭독을 하면서 해소도 되고요. 그 뜻을 이렇게 음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계속 교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밖에서 막 화나는 일이 있었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차분히 불경을 외우고 나면 한결 좋아집니다. 저는 마음을 다스릴 때 이렇게 불경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체조를 좀 해본다든지 요가 비슷한 거의 스트레칭이죠. 그거를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있습니다. 화를 많이 해소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은 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 모두 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특히나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그렇게 빠져들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게 이런 좋은 책을 낭독을 하고 외우고 그거를 자기의 생명을 순화를 시키는 데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자기의 의식을 맞추는 이런 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불경 간추려서 쓰면서요, 이 불경을 정말 함축하고 함축해서 딱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말을 하면은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요. 미륵이요. 한 사람만 권하여 법을 듣게 하는 공덕도 이와 같거늘 어찌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설하고 읽고 배우며 대중을 위하여 분별해서 설하며 설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네, 이 한 문장으로 함축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번, 1000번 읽는 것보다 또 10,000번, 10만 번 외우는 것보다 그 불경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려서 그렇게 읊어주고 그렇게 한 번 하는 게 100번 낫다. 그런 뜻이죠. 어찌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설하고 읽고 배우며 대중이 모인 곳에서 남을 위하여 분별해서 설하며 설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1월 1일에 불경을 외우면서 또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이 참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목소리가 다 정제되지 않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좋은 목소리로 다시 정식으로 아마 그때쯤이면 개인 스튜디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녹음 시설과 마이크, 그리고 뭐 통기타라 아니면 대금 뭐 이런 악기들, 그런 것들이 딱 구비되어 있는 녹음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어서 꼭 이렇게 좋게 아주 정제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때가 되면 노래를 좀 많이 불러보고 싶어요. 이런 불경 외우는 거 외에도 노래를 참 많이 불렀거든요. 물론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이 발성 연습을 좀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요. 노래도 또한 가사가 있고 리듬이 있다 보니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너무 화에 빠져들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감성을 지키면서 또 이성과 감성을 지키는 게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쯤은 꼭 가지고 계셔서요. 지금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거를 가지고 잘 헤쳐나가면서 행복하게 다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작용이 이 세상에서 하나의 필터가 계속 되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개의 필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사람의 성향이 틀리고요. 수행이 된 정도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 정도만큼 사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근데 그 매끈한 조약돌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 섞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섞임의 과정에서 자칫 정말 좋은 상품으로서 다 되어 있는 조약돌이 깨지거나 파헤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약돌을 만드는 사람이 좀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죠. 완전히 울퉁불퉁한 거,
조금 연마된 거, 많이 연마된 거, 이런 것들을 골라서 따로따로 집어넣고 조약돌을 만들지 않겠어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작용이 이 사회에서 그러한 필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울퉁불퉁한 그런 조약돌과 아주 매끈한 조약돌, 또 약간은 중간 정도에 있는 조약돌, 이런 조약돌들 사이사이에 이러한 필터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 수련을 한 사람들이 또 다른 그렇게 좀 매끈해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러한 필터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행위들, 이렇게 불경을 외워주고 또 그거를 듣고 또 그거를 따라 해보고 하는 이러한 작용이 그러한 필터의 작용입니다. 자신이 자존감이 매우 낮고 지금 힘들고 많이 화가 나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하는 사람들은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기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면서 자기의 생명이 깨끗해지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오늘 하루만 노력해도 30% 50%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이러한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하면서 너무 오늘의 상식에서 말했던 쭈구시러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거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요,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자기 자신을 매끈한 조약돌로 만들어서 더 매끈하고 그런 조약돌들과 같이 섞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조약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도구들이 정말 참 좋은 도구들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17년 1월 1일 신년 인사는 이 방송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미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도움이 되셨나요? 저와 좋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